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에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바룩이 이 예레미야의 말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말씀드린 것이죠.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다라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선지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감옥에 있다라는 거죠. 그 시대가 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시대다라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참 단순하게 생각한 게 예레미야를 가두면 하나님의 말씀도 가두고 하나님도 가둔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예레미야가 갇혀 있었어도 바룩을 통해서 또 글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자는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누가 전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설교를 하는 사람에게 집중되어지면 설교 내용과 하나님이 가려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전하는 사람이 보이면, 전하는 사람이 넘어지거나 잘못된 일을 하면 하나님 말씀까지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를 연습을 하고 훈련하는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는요, 40년이 넘도록 선지자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2절에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시아의 날부터, 요시아 13년에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예레미야가 선지자의 이 역할을요. 그리고 나서 여호야김 왕 4년 때까지 지금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이게 총 23년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이야기들을 다 기록하라라고 이야기한 거죠. 지금 예레미야는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신이 마음껏 이거를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글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전하게 하신 겁니다. 목적은 딱 하나예요. 3절 보십시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 유다 가문이라고 했는데, 이 유다 가문이 다윗 속해 있었고 다윗 왕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유다 가문을 용서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용서하기 위하여 이 기록된 말씀을 전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직접 전할 수 없으니까 이제 글로 써서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걸 바룩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는 전에 말씀드렸어요. 바룩은 예레미야의 친구이자 대필가이고요, 평생을 같이 한 동지입니다. 이 바룩이 다 받아 써가지고 그걸 성전에 가서 금식일에 선포하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에 가서 금식일에 선포한다라는 건 많은 사람이 듣게 하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금식일에 가서 선포하는 모습을 이제 9절까지 쭉 보여주는 것이죠. 10절까지 보여주고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이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미가야라는 사람이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내용이 좀 심각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그 백성들의 고관, 높은 관리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죠. 그래서 그 알려주고 그 고관들이 들어보니까 이 내용이 자기들만 알아서 해결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그 얘기를 또 왕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왕에게 전하려고 하는데 이 고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들었고 바룩을 통하여서 기록을 했고 그 바룩이 사람들에게 전파했고 그 와중에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백성들의 고관들에게 이야기해 준 겁니다. 관리들에게 이야기해 준 거죠. 관리들이 그걸 듣고 왕에게 보고를 해야겠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왕이 이 바룩의 이 이야기들을 예레미야가 쓴 두루마기의 이 글들을 알게 되면 바룩과 예레미야를 가만히 둘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예레미야를 그리고 바룩을 숨겨두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충신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선지자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 여호야김 왕이 만약에 예레미야가 했던 이 말씀들, 이 두루마기의 글들을 잘 듣고 지켰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다시 이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해주는가, 우리 삶에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해주는가라는 것들을 우리 어제 살펴봤거든요. 설교 시간에. 그때 제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찌르는 겁니다.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라고 알려주는 거라고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누구는 압니까? 나는 알죠. 나 스스로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아, 이 말씀이 나를 향해 축복의 말씀이구나. 나를 향해 경고의 말씀이구나. 이거 안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자 하시는 이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도 몰라요.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를 가뒀다고 하나님을 가둘 수는 없습니다. 예레미야를 말 못하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두루마기로 선포되어졌고 바룩을 통해서도 선포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누가 전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혹은 뭐 어떤 내용의 말씀을 전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잘 못하거나 말이 어눌하거나 또 이 매일 묵상하는 것들이 별로 깊지 못하다 할지라도 전하는 제가 아니라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저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응답하고 삶의 모양과 자세가 바뀌어진다면, 꿈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진다면, 정말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말씀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막는 것이 잘못됐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명확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 읽어라 강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만 읽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 연구만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또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또 그런 시기들에 그렇게 하는 것들을 뭐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말씀이 너무 좋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을 읽고 자랑하려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드러내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시는지,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걸 깨닫고 싶고 그걸 알고 싶은 거라고. 그러니 여러분들이나 저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지 곰곰이 깨달아 봐야 합니다.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 갇힌 것 같고 막을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선포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들을 기억하시고요. 그 선포되어진 말씀들이 내 삶을 뚫고 들어와서 나의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경험들을,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야김이 예레미야를 그리고 바룩을 찾아 헤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들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록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야김 왕은 여전히 귀를 닫고 눈을 감고 듣도 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는 그런 경험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